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제목,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을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 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만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평지설교라고 구분짓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라고 하십니다.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아 가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상은 있겠지만 이 또한 보상을 위한 실천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도전해보고 삶에 실천해 봅시다. 이미 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며 또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7절부터 36절은 원수를 사랑하라. 37절부터 38절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27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원리는 기독교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9절에 보면 겉옷과 속옷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평상복은 속옷, 몸의 안쪽에 입는 옷으로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오는 옷입니다. 속옷 하나와 겉옷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겉옷은 실로 짠 큰 사각형의 천을 어깨 위로 입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옆으로는 팔을 끼울 수 있게 구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물건을 겉옷에 싸서 날랐고 잘 때는 겉옷을 이불 대신 썼으므로 겉옷을 전당 잡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묻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여기서 죄인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과 전통을 엄격히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36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로 핵심적인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37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일상적이고 배려함이 없는 판단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하는 것,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와 용서를 같은 맥락에서 풀고 있습니다. 두 구절 37절부터 38절을 보면 먼저 37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일상적이고 배려함이 없는 판단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저주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 공동체 자체 내에서는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자신이 힘입어 살고 있는 바 하나님의 자비를 경시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자세는 종말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짓는 데 필연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넘치도록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그리고 기꺼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한 사람이 적용한 척도는 종말 심판 때에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짓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서로서로 돕고 섬기며 이해하고 도와야 합니다. 원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영역에서 서로 다르게 인식함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차원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원수에 대해 대하는 태도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더 약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처럼 계산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